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끝없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면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표현해줍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예배자로 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과, 또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고 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곳에서 이 벨뷰 캠퍼스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러 이곳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야살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배고픔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로 하야세.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벨뷰 캠퍼스에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고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아이들 어느 하나도 하나님 잃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를 끌어갈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이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으니 이제 이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각자 밖으로 이동할 시간인데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오셨네. 자기 몸을 입어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동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구속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경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벨뷰 캠퍼스를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어려움에 빠진 형제와 자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에 강한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찬양팀, 유년부,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송영세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맡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삶을 드리는 새로운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능력이여 은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선교 작정 헌금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 리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순장 교구장님 부부들 또 장로님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밧들 캠퍼스 안내하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교회이지만 중보기도팀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내용은 밧들 캠퍼스 내용이고요. 우리 벨뷰 캠퍼스는 다음 주에 저희들
기도팀 지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 팀을 바꿔서 하셔도 되고, 기도 중에 다음 주에 중보기도 지원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컴 텍스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시면서 예배 후에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 써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드리면, 우리 나승우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우리 미화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우리 또 귀한 성도님, 지난주 소천 되시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캠퍼스에서 함께하는 구제궁율팀 바자회, 반찬 바자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한 세트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65불이었는데 밤새 15불이 내렸더라고요. 5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이 드시는 것만 사지 마시고 또 필요한 분들, 격려하고 싶은 분들 선물로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다 구제금융으로 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왔습니다. 2월 달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고요, 함께 끝까지 제 속도로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받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장 5장을 보아도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새해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세워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 물질적으로 충분한 것,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 속에서는 복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어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바라크,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으므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바라크, 그게 복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굉장히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자기 가정 문제를 놓고만 기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기가 태어날 때처럼 자기 아내도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은 개인적인 기도예요. 자기 가정에 국한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이삭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지도록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뿐인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내려가면 인류의 그 역사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기도가 아니라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 뿐인데 한 민족의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되어버렸고 온 인류의 미래가 열리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자매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20세기 세계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헬렌 켈러를 지도한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여러분,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 하나 세우느라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 하나 세웠더니 20세기 온 세계에 영향력 있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앤 설리반은 한 영혼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이 20세기 온 세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때 앤 설리반은 한 사람을 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했지만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만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커뮤니티를 복주는 자녀로 이 자녀를 세우셔서 나의 기도가 내 자녀만 놓고 기도한 기도밖에 안 됐었지만 커뮤니티를 열 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있는 사람, 바라크,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일반 은총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크,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다가 진노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간단하면서도 간절한 순간의 기도였지만 한순간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선전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우리 TV를 사달라고 광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때 영원히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이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바라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 진짜 복,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강도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무릎을 꿇을 때,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아마 제 간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는 겹치는 것도 있겠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몇 가지 제 생각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쁘신데, 제가 청소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쁘신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해줄 것 같고 나는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바쁘신데 나같이 별로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청소년밖에 안 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일일이 관심을 못 가져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생각에 또 두 번째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유창하지 못한데,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너무 어설픈데, 어버버거리는 기도인데 이런 완성도 낮은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 여러분 또 부모가 안 됐더라도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버버해도, 말도 잘 못해도 엄마는 잘 알더라고요. 이게 밥 달라는 건지, 그 말의 완성도가 전혀 떨어지고 있지만 부모는 캐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버버거려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청년을 넘어서면서 기도의 장애를 많이 느꼈던 주제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적 경험의 생각의 결론이 더 빠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도보다도 자기 생각의 결론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은 니느웨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빨라서, 자기 생각의 결론이 빨라서 하나님 음성이 다운로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진행형으로 못 가고 자기 결론 진행형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할 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의 생각의 결론이 기도보다 빠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구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옵사이드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에서 옵사이드는 상대 수비보다 앞에 있으면 골이 넣어도 골이 아닌 거이거든요. 하나님의 결론보다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의 결론이 빠를 때 우리는 기도에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대가 엘리야도 그런 실수를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우리하고 같은 성정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도 안 내리도록 기도하니까 비도 안 내렸고, 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로뎀나무 밑에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보다 자기 생각의 결론이 빨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이세벨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의 결론이 기도보다 빠를 때 아무리 기도의 대가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내 신앙적 경험의 생각의 결론이 기도보다 빠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 경험치, 내 신앙의 경험치의 결론의 생각보다 기도가 빠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때 우상에게 박쳐진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이 빠른 거예요. 근데 그 결론보다 다니엘은 더 빠르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여는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는 기도의 소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해놓은 상식에서의 결과로서의 생각보다 기도가 빠를 때 다니엘은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넘어진 또 하나의 간증을 하자면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는 절대로 안 끓습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여러분, 물을 라면 끓이기 위해서 솥에다가 냄비에다가 올려놓고 해보면 90도 돼갖고는 절대로 거의 다 왔지만 체인지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0도가 되는 순간, 그 지점이 지나야만이 물은 끓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99번 하다가 중단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찾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두드리라고 기도의 초청장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버전으로 기도의 초청장을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도 기도의 초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초청장을 에스겔 버전으로 또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내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응답해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착각입니다. 이 말씀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를 주의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에스겔 36장 37절 읽어드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버전의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5장 버전의 기도의 초청장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은 4가지 단어로 기도의 초청장을 우리한테 보내십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절망해라, 고난이 올 때 좌절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해라, 기도의 초청장을 분명히 표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면 절망하라, 좌절하라, 그게 아니고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 고난을 브레이크트루하는, 시험을 브레이크트루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좌절하지 마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못 기다리잖아요. 막 달라고, 캔디를 달라고 계속 보채잖아요. 우리의 약점은 조급함입니다. 현대는 컴퓨터 시대다 보니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이 욕심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한계는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스피릿은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했는지 넌 크리스찬이 했는지 몰라도 컴퓨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컴퓨터 주기도문.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불시에 정전해서 구하옵소서. 엔터. 아멘이 아니고 엔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와 기도의 차별적인 게 뭐 같습니까? 컴퓨터는 조급함이에요. 기도의 영성하고는 정 매치가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고유의 음식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치. 배추는요, 고난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김장때가 되면 칼로 그냥 갈라짐을 당하는 고난을 당해요.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물에 담궈지고 절구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고춧가루로 그냥 완전히 고문당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때 여러분, 불고기와 함께 세계의 브랜드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컴퓨터 주기도문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론으로, 생각으로, 조급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김치 같은 영성에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라크,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바라크, 기다림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초청장은요, 고난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의 초청장은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도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워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다 고쳐줬는데 감사의 기도, 감사의 바라크를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말합니다.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라면 성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또 100명 모였을 때 또 1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고난보다 더 컨트롤하기 힘든 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광야에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환경 에덴 동산에서 넘어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안 넘어져요 잘. 근데 왕궁에서 넘어집니다. 성공의 환경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바라크, 기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을 때도 찬송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터쳐나오는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감사 기도를,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은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1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만 보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기도는 마치 장로들의 특권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16절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장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도 못 나오신다고 이제 연락이 오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방문을 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제 목소리가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았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특별한 좀 잔인해 보이지만 기도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강윤규 장로님 지금 또 병원에 계신데 지난주도 예배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기적같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14절을 보면 바로 16절까지 이 질병이 우리에게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른 내 생각대로 빨리 안 낫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들은 다 고쳐졌지만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게 꼭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 사람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병도 허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는 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도 간호사의 손길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치유를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는 또 너무 치유해 주신 것 맞긴 맞는데 부풀려서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되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도 질병도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4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16절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이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든 하나님이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RSVP,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로 반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라크, 무릎 꿇는 반응,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크, 진짜 복된 자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례를 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저는 비를 안 맞았지만 제 아내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제 아내가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다고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런 비유를 표현하더라고요. 암만 세상에 고난의 비가 내려도, 절망의 비가 내려도 예수님 우산 쓰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세상의 절망의 고난의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칙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제트 엔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무게를 싣고 승객도 싣고 짐도 싣고 비행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을 뜨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지만,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지만, 성령과 말씀의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기도의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짐이, 내 죄짐이 아무리 비행기에 실어놓은 몇 톤짜리 짐처럼 내 죄짐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지 않고 제트 엔진의 법칙을 받으면서 한국까지 다른 나라로 막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법칙, 기도의 법칙, 바라크,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답게 복된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바라크,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즐거움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야고보서가 오늘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임을 알고 바라크, 무릎 꿇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릎 꿇는 복된 기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질병을 통해서도 기도로 초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나도 서로 기도함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행함 있는 교회가, 행함 있는 성도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심령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 기쁨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날 때 바라크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그래도 내 백성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는 기도의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 앞에서 바라크 하기로 결단하는,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영대 사랑의 주내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바라크 무릎 꿇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